같이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 사실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의 꽃입니다. 꽃.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또 반드시 구원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물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도 사실은 돌아온 탕자를 중심으로 했던 찬양이었잖아요. 그 주제로 했던. 근데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이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 또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그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은 전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 성경 66권은 어떤 곳, 어느 곳으로 가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바라볼 때 영이다. 육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이건 이런 교훈, 그러니까 교훈으로 바라보잖아요. 교훈으로 바라보면 육입니다. 영으로 바라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무엇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또 천국 다 이제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오늘은 통칭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간 거예요? 천국 갔고 부자는 어디에 갔고?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갔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긴 것을 부자가 봤다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 가면.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은 절대 어디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물론 그것이 사람을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자. 예수 믿고 잘 되자.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고 축복받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
바뀐다는 이야기죠.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사그라지잖아요.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구원은 영원한 것.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딜 바라본다 그래요? 하늘 바라본다. 이게 다른 말, 천국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명동 이런 데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써있잖아요. 옛날에 지하철역에도 그런 피켓 들고 계시는 분 많았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깔끔한 정리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에서는 천국이고 예수 밖에서는 지옥이고 그걸 불신이라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 안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우리 이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 이거는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것,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 이 부자는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여러분, 자색옷은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왕의 색깔입니다. 저 당시에. 왕의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었다는 거, 그리고 고운 베옷을 베옷도 물론 그냥도 베옷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죽을 때 입는 옷이죠. 죽을 때 입힌 옷이 베옷이잖아요.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왕 노릇하는 것 같아도 그 본질이 죽음이에요. 자색띠를 내가 아무리 두르고 있어도 그 속에 본질이 뭐라고요?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자다 보니, 부자라는 게 물론 단순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 거야? 호화롭게 즐겨.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이 부자가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부자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둘 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 즐겼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 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으니 그 믿음 생활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했어요. 부자 믿음 생활 행복했습니다. 뭐 헌신도 할 수 있었겠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의 옷, 자색옷, 왕이라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즐겼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어디 가겠지? 천국 가겠지.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디 가겠지? 왜냐하면 부자가 죽자마자 누구를 알아봐요? 아브라함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도.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동일한 믿음 생활했던, 같은 시대에 믿음 생활했던 누가 있었어? 나사로가 있었어. 근데 이 나사로는 뭐였답니까? 거지였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었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뭐 했어요? 버려진 채로 있었대. 근데 이 나사로는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줄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살기도 버거워. 세상 모든 상황 가운데 버림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거운데, 그 부자를 보니까 뭘 먹으면서 살아? 풍요로운 말씀을 먹으면서 산 거예요, 부자가. 근데 이 부자는 그 말씀을 자기가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뭐 허비하고 산 거야, 너무 넘쳐나니까. 근데 이 거지는 뭐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 줄을 알아. 안 하면 나는 어디 가는 줄을 아는 거예요? 지옥 가는 줄을 알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말씀이라니까, 이 부스러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부스러기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쪽복음의 역사였잖아요. 할렐루야. 쪽복음의 역사였어요. 그 선교사들이 정말로 그 조선어죠. 그 당시에는 조선어로 번역한 그 성경 쪽복음을 전체로 하면 크니까 각 권별로 나누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그 쪽복음을 돌돌 말아서 그 성경이 아닌 것처럼 뿌리고, 그 쪽복음을 받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복음화가 됐다니까, 그 쪽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난 이거 먹어야 산다. 내가 세상 가운데 먹을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배불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내가 배고프지 않아. 부자는 날마다 먹을 것이 넘쳐 흘러도 영적으로 뭐하냐, 죽어 있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나사로가 어떤 가난하다 이 말을 넘어서서 부자는 뭘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자라는 것 자체가 예수가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근데 자기는 뭐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정작 예수가 아니라 누구였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땠던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괴롭힙니다. 개들이 와서. 그 개들이 누구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 그 개들이 부자 지켜주고 있었다고. 개 영적으로 사단의 관세 아닙니까? 왕의 옷을 입고 그 믿음 생활한다고 부자가 즐기고 있을 때 사단이 뭐 그래 잘한다 그러고 있었다고. 근데 이 나사로가 그 부스러기의 복음을 먹으려고 그랬을 때는 사단이 뭐예요? 방해, 가로막아. 왜? 이 나사로가 찾는 복음은 무슨 복음인 줄을 사단이 알아요? 구원의 복음인 줄을 알아. 아멘.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십자가까지 나가는 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부자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없는 한 가지가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은혜가 있었어. 복음이라는 은혜가 있었다니.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뭔 줄을 알고 먹어. 예수인 줄을 알고 먹어. 이 말씀이 예수인 줄을 아니까 그래야 내가 이 말씀 먹어야만 사는 줄을 알아. 근데 부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야? 자기 배불려주는 예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십자가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십자가 안 지죠. 나를 위해 너희들이 십자가 져라. 자기는 절대로 십자가 안 지죠. 나는 뭐 해야 되는 자인데? 즐겨야 돼. 내가 누려야 되는 자인데.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저 말씀, 저 복음, 예수를 붙들어야 내가 어디가?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하다 그랬던 거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그냥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 안에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 말씀이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없으면 못 살아. 복음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순종.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도 예수 십자가고 내가 또 나아가서 지는 것도 십자가야. 내 목에 대인.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어떤 자기의 문제에 걸렸을 때 십자가로 가요? 안 가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막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그러면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럼 뭐에 부러워해. 와, 저 사람 축복받았구나. 그럼 그 가운데 그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상관없이 나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자인 줄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깨닫는 거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니까? 죄인이 지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십자가 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고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몇 대째 신앙생활이라 그래도 누가 나 공격하고 누가 나한테 뭐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 집니까? 아닙니까? 안 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서 십자가 지려고 그러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멘.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부자가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분명히 뻔히 다 아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말씀 듣고 안 믿잖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미 내가 세상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줬다. 목사님들 보내주고 복음을 줬다. 십자가 복음을 너희에게 주게끔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근데 그들이 설교하는 거 듣고 그들의 말씀 듣고 안 믿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믿을 것 같니? 안 믿어진다. 이 숨어있는 말이 뭐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믿음 있다고 안 했냐? 너는 안 했냐? 그럼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네가 믿은 거냐 안 믿은 거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는 거죠. 자기처럼 안 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진짜 믿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무리를 걷는다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내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라도 무엇을 붙잡는데?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과 바꿔서라도.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 그랬을 때 내 모든 거를 바꿔서 십자가 잡으라면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말만 십자가, 말만 예수, 말만 복음인 거예요. 말만. 이걸 뭐라 그래요? 지식의 신앙, 이론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해야 갑니까? 죽어야 가죠. 물론 이제 예수님 그 전에 재림하시면은 변화체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으로 말하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죽어야 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던 이 부자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 세상에 있을 때 이렇고 이랬는데 왜 난 여기 있을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물 영적으로 말씀인데 지옥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옥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허락이 되느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나보고 뭐 하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왜 우리를 흠모하느냐?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 그러고 있는 거야. 왜 부러워요?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돼.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귀신들이 더 믿고 떤다고. 근데 그들은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육체가 없으니까. 이미 영적인 타락인데 육체가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이 육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가 있어야만 내가 회개가 돼.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자기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타락이야, 사실은. 루시퍼가 타락한 순간 이미 그 졸개들과 사단들 심판받아버린 거라니까요. 한 번 심판받으면 다시 번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심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심판받으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한 것과 심판이 아니에요. 미리 뭘 예비했어요? 가죽옷을 예비했어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는 가죽옷이 예비가 돼야 안 돼. 안 된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그들을 위한 피 흘림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도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무당들도 그렇고 뭐 귀신들 쓰인 사람들 막 뭐라 그러죠? 세상 편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가 뭔지 안다니까요. 안 용하니까 예수 자기네 수준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감당 안 될 사람들 다 어디 가라 그래요? 진짜 용한 점쟁이들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교회 가라 그런다니까. 왜? 자기네들은 흘려봤자 무슨 피 흘려요? 돼지피, 소피, 닭피란 말이에요. 아시죠? 무당들. 근데 알아, 귀신들도. 예수는 무슨 피야?
그렇지, 보혈이야, 보혈. 예수의 피.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피 뿌리잖아요. 그 마지막 피 뿌리는 게 그게 굿의 마지막이야. 그래도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게 되니까 그 피 뿌리면서 막 작도 올라타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으로는 못하죠. 다 날아간다니까요, 발. 근데 그게 올라 뛰잖아요. 그런 귀신들도 알아, 진짜 귀신들은. 근데 왜 알면서도 못 돌아올까, 자기들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뭐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전부 천국 가야 돼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면 안다고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붙들려야 돼. 그래서 나사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야. 나사로는 뭐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부자는 뭐가 없었구나. 그래요. 돈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으니 고난 중에도 견디고,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고난이 없고 풍요로워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 영이 기뻐. 내 영이.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체는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보도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면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지쳐요. 내가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지칩니다. 아니면은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 부자처럼 끝까지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즐기다 끝나거나. 근데 은혜 있는 자들은요, 지쳐야 안 지칩니다. 더 깊어져. 왜 깊어지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예수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겉핥기로 봤던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보였던 나사로는 어떤 사탄 마귀 귀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뭘 먹고자 했던 거예요? 복음을 먹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먹어야 내가 사니까. 그게 내게 평안이고 안식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렵게 고난만 당해야 내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세상의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좋은 거, 세상 것. 근데 우리는 어디에, 세상에서 좋은 게 아니라 어디서 좋은 걸 받아야 돼? 하늘에서 좋은 걸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하늘에서 좋은 걸 받으려니까 세상에서 뭘 지날 수밖에 없어. 뭐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복음. 복음, 예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 그러니까 복음과 세트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과 함께 가려면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이니까. 바울이 이걸 가르쳐줬던 거죠. 근데 부자는 자기는 복음은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부자에게 십자가가 있었으면 나사로를 뭐 했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품었죠. 집에 들였을 겁니다. 씻겨주고 그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고 함께 복음을 나눴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자기 혼자 믿음에 취해 있었어. 자기 믿음에. 그 십자가가 없는. 오늘날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100% 무너집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지는 십자가 못 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내잖아요. 너희 목에 대인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는 안 돼. 너희가 못 져, 내 십자가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 그러면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가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그 십자가 뭐예요?
나 때문에 하라는 이야기야. 너 때문에. 너 하나 살리기 위해 하라는 이야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할렐루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십자가는 내가 지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준 그 십자가를 이제는 너도 따라와라. 그러니까 너도 너를 위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날 위해, 너도 널 위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 나 하나 살리기 위함이라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나 하나 살리려고 몸부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오직 나 하나 구원하려고. 그러면서 한 번 가면 끝난다는 거죠. 한 번 가면. 천국과 지옥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야. 살아있을 때 뭐 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라.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이 참 놀랍잖아요. 16장 30절에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에서 회개하리이다.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내 형제들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부자 확실히 신앙생활 한 사람 맞죠?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자기는 회개 못했거든.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 못한다. 안 된대요. 회개 안 된대. 왜?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판을 강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그냥 흘리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판이 강타를 당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말씀이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래서 이러고 보니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더라? 오직 예수. 내 공로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우리 아까 찬양이 좀 아까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만 참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 3절 후렴 가사가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래.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래. 여러분, 돌아온 탕자 사건 구원론 얘기라니까. 그 탕자가 마지막에 누가 생각나? 아버지가 생각나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는 사건이 구원받는 사건. 내가 세상으로 암만 나가봤자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 바울이 이걸 전해놓고 뭐라 그랬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 없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2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구원받으라. 은혜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성령 충만해라. 딱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 다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내 공로가 1%라도 들어가면 이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가 부인되면 이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 삼위일체 가지고 어떤 유명인이 뭐 얘기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건 나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복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인데, 성부 하나님 구약이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 3가지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성부의 역사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고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고 성령도 같은 거예요. 이 3개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대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세상의 홍수 가운데 잘못되어진 복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은혜인 거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은혜 아니면. 그러니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의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 나사로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나사로와 같은 자는 한마디로 정의 없습니다. 누구예요? 은혜 받은 자. 그 은혜가 십자가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엔 누가 들어가요? 내가. 할렐루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가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땐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 내가. 할렐루야. 맨날 나사로 천국 간 거 보고 아이고 쟤는 갔구나. 쟤는 갔구나. 내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